좋아하는 래퍼 아웃사이더의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웃사이더의 노래 제목이 나온 이유가 생각이 좀 추측이 되시겠죠? 네, 오늘 아웃사이더 노래 듣습니다. 네, 여기에도 어디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 예, 네. 주변인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주변인 우리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나 희망 따위는 없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숨쉬고 있을 뿐. 몸이 건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란 깨어있지만 꿈속을 헤엄치는 기분.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협함은 굳게 닫힌 맘에 문에 참을새를 걸었다. 긴 외로움을 녹이 쓴 키를 꺼내 들어 풀리지 않는 괴리감으로 나를 묶은 죽새가 내 목을 죽여와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밤새도록 너를 기다려 나는 관심이 필요해 나는 대화가 필요해 너의 손길이 필요해 작은 사랑이 필요해 점점 꺼져가는 두 번 선에 불을 지펴줘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은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은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은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은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배려가 두려워 섞이지 못하고 주위를 걷더라 인연의 사슬을 부르줄 사람을 찾아 노래를 부르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상을 떠돌아 넌 어디를 갔을까 날 버리고 멀어진 너와 저 머리 감다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고파 사랑의 꿈틀이 나는 언제나 배고파 손가락질조차 그리워 관심조차 과분해서 사랑조차 사치스러워 언제부턴가 내 곁에 붙어다니는 그림자가 달을 가릴 때 내 맘은 너를 그린다 난 끊임없이 주머니 외운다 네게는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려워 보고 싶어 만지고 싶어 느끼고 싶어도 말없지만 내 습관 소란 속도를 깨물어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은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은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은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은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은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은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은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은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네, 역시 한 얼마 정도 알아들으셨어요? 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에도 여기에도 뭐 이러다가 그냥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랩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RPM으로 얘기한대요. 뭐 몇 초 얼마나 이게 빨리 하는지 혀의 회전율로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랩을 빨리 하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아웃사이더의 가사는 되게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가사가 안 들려서 이렇게 그 가사 띄우는 것 같고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가사가 특별히 저한테 참 이렇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삶에 대한 열정이나 희망 따윈 없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숨쉬고 있을 뿐 몸이 건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랑 깨어있지만 꿈속을 헤엄치는 기분.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삶에 대한 열정이나 희망 따위는 없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숨쉬고 있을 뿐 몸이 건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란 깨어있지만 꿈속을 헤엄치는 기분. 이거랑 그다음에 또 한 부분 되게 또 가슴을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밤새도록 너를 기다려 나는 관심이 필요해 나는 대화가 필요해 너의 손길이 필요해 작은 사랑이 필요해 점점 꺼져가는 도화선에 불을 지펴줘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그냥 읽는데도 힘드네요. 네.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저는 이 가사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되게 비슷했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되게 비슷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사랑, 관심, 인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 이유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좋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더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나와요. 이 사람 몇 살에 성공했다. 몇 살에 재벌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워너비. 그죠? 무슨 셀러브리티라고도 얘기하고 워너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무슨 옷 입었다 어디 갔다 뭐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우와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셀러브리티가 되고 싶어하고 워너비가 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최근 SNS 열풍이 부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허언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상한 말도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막 그런 사람인 척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막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관심 가져주면 막 그거 갖고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하고 악플 다는 사람들의 심정도 그런 거래요. 내가 악플을 달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또 악플 달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 그것 또한 관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뭐 인터넷에 관심종자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악플 달고 이상한 쓸데없는 말 하면 쟤 또 관심 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유 그래 불쌍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모든 기본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웃사이더의 말처럼 관심 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나는 너의 관심이 필요해. 난 너의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전화 안 오나. 그리고 그것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는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어서 관심의 표현을 주는 것도 요즘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친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부담스러워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작업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괜히 그 밤길에 여자들 앞에 가는데 뒤에서 남자들이 또각또각 발소리만 내서 쫓아가도 불안해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싶어서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서 다가가면 또 네. 제 설교에 땡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딱 다가가면 그 사람이 너무 또 나한테 기대 오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막 나한테 몰입하는 거야.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죠. 좀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전화오고 너 뭐하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많이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더 넘어야만 안 돼라고 담을 딱 쌓아놓고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외로워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웃사이더처럼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곁을 맴돌아 막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답은 어디서 찾아볼까요? 말씀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유은혜 리더가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로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허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물론 여기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막힌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십자가로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거리가 멀어져서 둘로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과 생각을 같이 나누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드시고,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오늘 읽었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라는 말은 가족이다라는 말이에요. 속해 있다라는, 이 가족이란 말이 되게 옛날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로 담을 허무시고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베푸신,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한 화평을 주셨죠. 그 화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거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지겨운 얘기 또 하려고 그러시네. 맞아요. 지겨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맞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얘기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해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내 삶을 기쁘게 하냐는 거죠. 그 얘기가 내 삶을 바꾸냐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야말로 내 삶을, 이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삶 속에서 나를 구해내고 있냐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구해내지 않는다면 솔직히 아무 소용없죠. 예배를 와서 드린들, 찬양을 한들, 교회에 온들, 봉사를 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나에게 별 효과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이 나에게 별 효과를 못 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때문은 아닌지,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아니면 내가 얘기를 들었어도 나에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랑은 느끼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옛날에는 알았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변인으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교회에 와서도 주의를 맴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안 오면 섭하니까 오기는 오고, 예배는 왔으니까 예배는 그냥 드리기는 하고, 설교는 뭐 그냥 좋은 말이야 이러고 넘어가고, 그냥 세레모니 끝나서 또 뭐 성경 공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하하 깔깔깔 하고 그냥 왔다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선만 딱 지켜주면서 그냥 여기까지, 서로 부담 없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딱 거리를 두고 여전히 주변인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올 때도 허전했지만 돌아갈 때도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상태로 교회를 와도 별 볼 일 없어, 그냥 오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나 물어봐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담을 허물고 평안을 주는 사랑을 과연 나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가장 가까이에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르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주고 목숨을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했다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그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확인해 봐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내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득 채워 만족을 주고 그것으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맨날 흘려보내서는 나는 여전히 교회에 와도, 어딜 가도, 예배에 와도, 청년부에 와도, 어른들 예배 가도 여기에도 어디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시간의 낭비예요. 노력의 낭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예쁘지 않아도, 식스팩 없어도, 영어 잘하지 않아도, 명문대 가지 않아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넌 나에게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게 그렇지가 않다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만 행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확하게 쏘아지고 있는,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인가를 나도 확인하고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변이 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평생 그냥 아웃사이더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과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내가 선택하는 아웃사이더의 삶과 주변인의 삶과 선택하지도 못한 채로 밀려나가는 삶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어디 하나님 만나기가 쉽습니까? 라는 거죠.
맨날 하나님 만나라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배 때 와서 뭐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말씀 오래 막 40분씩 듣고 이러는데도 뭐 하나님 쫙 만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쉬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죠. 그죠? 예수님 만나는 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핸드폰이 있어서 010-1009번에 구하나82 구원 빨리 이래가지고 전화 딱 걸면 여보세요? 네, 천국입니다. 네, 교환은 1번. 예수님 방은 1번. 네, 하나님 방은 2번. 뭐 이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톡 날리면 답장 삐링 하고서 카카오톡 하면서 답장 딱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인해보고 싶다.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목청 터져라 얘기하고 있는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서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거. 간절하게 원하는 거. 여러분 간절하게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간절하게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2월 23일인가? 박예빈 형제 김예빈 형제 예, 미안해요. 아직 저 새신자예요.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네, 미안합니다. 네. 김예빈 형제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니 평상시에 항상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거는 꼭 갖고 싶 군대 가기 전에 꼭 갖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아이폰 6가 되게 갖고 싶어요. 아이폰 6 볼 때마다 옆구리가 이렇게 확 질립니다. 이렇게 지름신이 와서 이렇게 찌르고 가가지고. 그래서 미 자매님을 제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폰 6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남자친구가 이제 막 생기고 여자친구가 이제 막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죠. 그러면 그 간절한 강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제치고 뭐해요?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고3 때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 또 지금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우리는 간절해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죠? 그 간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기 위해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나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해 가고 있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아무도 모르게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인데도 가서 일하느라고 그것을 이렇게 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갖기 위해서 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그런 것들이다. 천국을 갖기 위해선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서두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받기를 기본적으로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목말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누가 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선물을 주고 보살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사람의 원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도 서로가 그 사랑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 내 모든 것으로 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네가 나를 부르고 찾고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나도 너를, 아니 나는 이미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탁 치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더 이상 더 어려운 것들로 채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내 그 목마름을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얻고, 그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드디어 진실로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실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실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드디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 피부치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여기에도 어디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름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를 깊이 확인해보고 알기 위해서 목마름을 가집시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의 간절한 마음을 갖기보다 내 인생을 진실로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말라 해봅시다. 이 예배를 그렇게 목마르게 드려봅시다. 셀 모임을 목마르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더 이상 그렇게 주변인으로 살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목마름들을 가지고 살지 말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살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넘쳐난다라고 느껴지는 그 엄청난, 내 마음을 더 이상 어떻게 너무 감동과 너무 벅차서 어떻게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만났을 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있었던 것,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여러분, 일주일을 또 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겠죠. 때로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내 마음을, 내 이 목마름을 지쳐있는 삶 속에, 의미 없는 삶 속에 주변인으로 살아가며 외로워하고 있는, 손가락질조차 그리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저 대충 왔다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생각하며 몰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그 일주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부탁해요. 한번 해봐요. 우리 같이 해봐요. 함께 해봐요. 요렇게 뭐 네. 해보겠습니까? 중간에 해보시겠어요? 대답 좀 해줘. 중간에 좀 해보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간절하게 2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 시간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집중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예배가 더욱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여기에도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하며 그저 그냥 나 혼자서 삶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이의 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도 다 허무시고 사랑으로 허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가슴에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는, 만족을 주는 것인가를 깨달으며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맛보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일주일 동안 예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마음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